안녕하세요. 한묵나 31일 창세기 3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삶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도망자의 그의 인생이 계속해서 도망하는 인생으로 나아감을 볼 수 있고 딸 디나의 사건도 도망하는 그 사건들이 볼 수 있는데 오늘의 단어는 도망하다, 돌아가다, 훔치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의 인생은 도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맨 처음 도망했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아버지의 편애,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축복권의 싸움, 장자의 싸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가지고 엄마가 계책을 세워가지고 자신의 고향 그리고 그쪽에서 아내를 얻게 하려고 야곱에게 말했고 야곱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고 20년 동안 그는 거의 종살이 같은 삶을 살았죠. 죄의 결과로서. 하지만 그 죄의 결과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베델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금 축복하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야곱은 도망합니다. 근데 면밀히 말하면은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인간적인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즉 3절에 하나님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13절에 정확하게 더 말합니다. 일어나 떠나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사촌들이자 처남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들이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좋게 좀 봤죠. 사촌이 왔구나. 그러다가 점점 아버지의 그 재산들이 야곱에게 넘어가는 걸 보고 그 사촌들이자 처남들이 기분이 언짢아졌고 세 번째는 라반의 안색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즉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했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인간적인 면에 볼 때는 도망자의 인생을 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세 가지로 크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들로 아내들을 부릅니다. 여종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내들 둘만 불러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그는 20년 동안의 자신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한 5절, 7절, 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상황 특별히 라헬을 통하여 14년 자신의 소유를 위해 6년을 그 일했던 상황들이 그 힘듦이 있었지만은 또한 라반의 그 10번의 품삯을 취함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3절에 그 베델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은 가족들, 특별히 이 두 딸, 라반의 두 딸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들에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두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나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우리 아빠 진짜 쓰레기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왜냐? 지참금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그냥 아예 없이 그냥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돈에 미친 놈 이런 식의 거의 울분이 20년 동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가 좋을 수 있었던 그 자매의 관계가 아버지의 그 돈 욕심, 인력 욕심, 그 노예 부림의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두 아내는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한 16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에 라반을 통하여서 그 20년의 세월을 함께 겪어왔던 그들이기 때문에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돌아갈 계획들을 이제 세우게 됐던 것이 오늘 31장의 내용입니다. 좀 여담이지만은 이 편애에 대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야곱은 라헬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도 라헬이 제일 끝에 있어요.
이 편애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나중에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편애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여담이긴 합니다. 저는 이 라반과 야곱의 사건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오늘 그 정리된 부분을 여러분이 더 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리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라반과 야곱. 라반과 야곱. 빠밤. 어떤 거냐 좀 고민해 봤을 때 라반은 환경에 지배되는 삶이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 그러한 차이점이 있고, 또한 라반은 이제 야곱의 딸이라고 불러줬는데 라반은 계속 자신의 딸, 자신의 소유로 계속 나아가고, 야곱은 이제 그들을 자신의 아내로 이야기합니다. 또 야곱은 얘기할 때에 그대들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했는지 얘기했고, 또한 자신을 야곱은 얘기할 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조상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의 아버지가 너희들을 라반이 이제 상황인 거죠. 딸을 팔고 돈을 먹고 노예로 이제 팔아버리다시피 한 너희들이지만은 나는 책임지는 남자다. 특별히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책임졌던 그 야곱이기 때문에 정반대의 삶들을 계속해서 라반과 야곱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30장 43절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주는 삶, 더하여 주는 삶,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삶으로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재밌는 것은 드라빔. 라반은 그 가정신의 드라빔을 지금 챙기고 나아갔는데, 또한 야곱은 누굴 섬기나요? 하나님을 섬기죠. 이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재밌는 것은 이방의 신, 자신이 섬긴다고 하는 그 신은 라헬의 엉덩이에 깔려서 어찌할 바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더군다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라헬이 지금 생리 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불결한 상황 가운데에 그 드라빔이 깔려있는 상황.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저도 이걸 좀 연구하고 나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드라빔이 어떤 거냐면 사람의 모습대로 만든 신상으로 받침대가 없고 작은 물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에 좀 들고 다닐 만한 그 작은 물체였는데, 당시에 가정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또한 점칠 때 우리 이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얘기했던 그 라반의 상황이지만 이 드라빔을 가지고 계속 점쳤던 라반입니다. 또 하나는 이 라헬이 왜 이걸 가져갔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요셉을 통해서 고백은 했지만은 인간의 욕심, 그리고 자신의 지켜달라는 그런 하나의 부족같이 갖고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점친다고 했잖아요. 도망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점을 못 치게끔 이 드라빔을 가져갔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건 좀 넘어간 해석이고, 여튼 라헬은 자신의 그 요셉과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것이 거의 맞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둘 다 만났는데, 한쪽에서는 라반은 꿈을 통하여서 현몽하셔서 꼬집고, 너가 왜 야곱을 뒤쫓느냐, 왜 계속 요셉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계속 뒤쫓느냐, 이게 뒤쫓다는 것이 뒤에 이야기했지만은 군사적 용어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왜 살인하려고 뒤쫓느냐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꿈으로 이제 언약을 주시고, 또한 비법 주시고, 그 언약이 뭐였나요? 보호하시고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아까 말했던 이제 그 꿈에서 추적자의 그 상황들이 일어나는 군사에 적은 용어인데, 이제 살인하기 위해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 라반은 열심히 달려갔던, 그리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 놓지 않게 하는 그 라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지만 도망자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추적자 라반이 얘기했던 것이 왜 내 딸들과 내 손자들을 내 모든 가축을 훔쳐가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지만은 전쟁 포로가 아니다. 오히려 라반은 자신의 딸들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인데도 오히려 마지막 때는 오히려 야곱에게 군사적으로 왜 내 딸들과 모든 것들을 전쟁 포로 삼아 가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은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반은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혜로운 삶을 살았고 또한 심증, 즉 자신의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심증으로 나아갔지만은 끝내 원래는 맞아요. 근데 찾지 못하는 그 상황들의 심증이지만은 야곱은 물증을 내놔라.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삶이죠. 그 돌아가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반은 죄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삶이었고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곳으로 가게 됐고 마치 누구처럼요? 조카 롯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그 곳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야곱은요, 자신과 함께 언약 맺었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으로 이제 직진하며 돌아간단 말이 좀 그렇지만은 직진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그래서 이 가다가 슈브라는 동사와 할라크가 계속해서 병행되고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슈브하고 그 할라크가 계속 동행되는 그 상황들이고 또한 라반은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구두 계약이 뭐였나요? 딸들을 팔아버리고 품삯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구두 계약이었지만은 이제 야곱과의 상황들은 진짜 증거가 있는 계약을 했던 거죠. 기둥과 돌을 모아가지고 나아갔죠. 그래서 구두 계약으로 다 신나게 기둥을 세우고 마치 이 기둥 세우는 게 뭐예요? 베델에 그 기둥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그 상황들에 대해 기둥을 서로 간에 양측 간에 어쨌든 싸우면서 세우고 돌을 무더기를 세우면서 라반은 아람어로 여갈사 하두다 그러니까 여갈사 하두다라고 명명하였고 아람어로 계속해서 20년 동안 그는 아람 생활이고 아람의 땅이었기 때문에 야곱도 분명히 아람말로 해야 되는데 그는 히브리어로 갈레엣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차이점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너희랑 다르다. 비록 라반이 나홀의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는 말 그대로 이 하나님에 대한 걸 잘 몰라요. 그냥 계속해서 야곱의 그 상황들이 너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계속해서 야곱의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어거지로 붙이지만은 야곱은 이 갈렛이라고 외치면서 히브리어로 외치면서 나는 아람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라반은 다신, 많은 신들을 섬기는 하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한다면은 야곱은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거짓말의 인생을 라반은 살았습니다. 야곱도 거짓말을 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지만 그의 삶은 계속해서 성실한 삶으로 20년 동안 그 성실함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 겁니다. 잔머리, 우리 흔히 말하는 JQ가 발달돼가지고 나아간 삶이 아니라 그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처자식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6년 동안 또 일한 총 20년을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라는 그 결과가 뭘까요? 라반은 패배자의 인생을 살았고 야곱은 승리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없고의 차이의 삶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은 것만 이 정도입니다. 더 찾을 수 있는데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더 이렇게 성경 구절을 더 찾으면 좋겠지만 여튼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야곱과 라반을 좀 비교해 보면서 어떤 삶인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 때에 말 잘하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신앙인으로서 마치 나는 그들보다 떨어지는 삶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인생, 즉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더하기의 인생입니다. 플러스의 인생이지만은 신앙인,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그냥 육적으로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의 영적인 사람인 우리는 곱하기의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뭘까요? 2죠. 1 곱하기 1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2 더하기 2와 2 곱하기 2의 인생이라는 거죠. 2 더하기 2는 4, 2 곱하기 2는 4. 같이 똑같아 보이는 그런 요 1, 2는 왜 믿는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3 더하기 3은 6이지만은 3 곱하기 3은 9입니다. 조금 더 이제 나아진 삶으로 이제 신앙인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인생들이 나아갈 때는 이제 조금 좀 나아진 삶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더 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4 더하기 4는 8이지만은 4 곱하기 4는 16입니다. 이제 2배의,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죠. 10 더하기 10은 20이지만은 10 곱하기 10은 100입니다. 어마무시한 차이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보호해준 삶에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하여 막아주시고 또한 뚫고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열어주고 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임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또한 공의로 담대하게 자신의 것을 주장할 줄 압니다. 세상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장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평화를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우리는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 평안을 우리는 줄 알아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베델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 즉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지를, 또한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위험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야곱을 비교하면서 보았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베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그 좋은 점이 무엇이냐?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에 대한 그 봉사함에, 성실함에 나아갔던, 우리는 약삭빠른 발꿈치를 잡은 그 야곱만 계속 기억하지만 그의 성실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들어본 설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야곱은 20년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가끔씩 신풍나무, 버드나무, 그 나무들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 세 가지 나무의 그 상황들이 벌어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었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무죄를 항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며 강조했던 것 31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은 보증해 주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세상이 나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는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나님의 명령도 나아갔지만 다음 장인 32장에는 또한 자신의 계책을 쌓고 마지막 그 계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싸우며 나아가는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자 또한 신앙인의 모습을 또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뒤에 기도 후에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31장의 노래를 또한 들어보면서 31장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말씀을 안 했네요. 나는 말씀은 즉각적으로 아멘 하는 삶인가? 아니면 나는 노멘 하는 삶인가? 나는 죄악된 나반처럼, 롯처럼 그렇게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여 직진하는 인생을 사는가?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금 돌아가지 않으려고, 여기 기준에서 이렇게 되지 않고 계속 높아지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3일기는 죄악된 길로 가는 그 연약한 부분들을 적어보고 다시금 그 부분만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참된 방법이 무엇인지 또 고민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돌아가라고, 또한 할라크하라고 말씀하고, 훔치는 그 상황들이 무엇을 훔치느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들을 따라가며 쫓아가며 나아가는 삶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라반과 같이 끝내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은 영에 속한 사람, 야곱의 그 인생은 마침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들로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참모습으로 곱하기 인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오니, 하나님 비록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함을 기억하여 내 인생이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곱하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악된 길로 슈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진한 할라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31장에는 야곱 고향 돌아간다.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부자 되어 돌아간다. 라반과 같이 솟았구나.